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제 39주차 우리 교리 별 성경 연구 39번째 주가 됐어요. 벌써 성도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교환에 몇 주간 이렇게 답을 채워서 넣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휙 던져놓는 분도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옛날처럼 가로를 비워가지고 드립니다. 한 번 내가 이렇게 써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의 전두엽, 이 앞에 있는 뇌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창의적인 머리가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또 우리 주부들은 드라마나 이런 거 그냥 보고 그러면 전두엽을 사용할 일이 없어요. 사고하기 귀찮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은 집에 가서 제가 친절하게 채워드린 것도 있고 그냥 밑줄로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밑줄로 해놓은 건 꼭 찾으셔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동안 나눠드린 거 이렇게 바인더에 다 모아가지고요. 이렇게 공부한 흔적을 좀 내셔서 이제 12번 남았어요. 마지막에 가지고 오시면 이거 교리별 성경 연구 수료증 드릴 겁니다. 그동안에 못 들은 거는 유튜브에도 들을 수 있고요. 이 교재는 우리 사무실에 다 있어요. 그때 출력해서 드릴 수 있으니까 친절하게 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꼭 바인딩 하셔서 기념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 예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할 때도 느꼈지만은 이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30분, 40분에 다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조금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부터 13번은 요점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나가고 여러분들이 앞에 PPT만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교환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수요일 하루 종일 이 PPT 뭐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닌데 이거 준비하느라고 처음에 이제 첫 교환을 가지고 채워넣고 이거 만들고 또 다시 정리하고 그러느라고 거의 하루 다 보낸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다 그러면 저에게 기쁨이니까 이렇게 서로 노력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졸지 않으실 거죠? 잘 들으시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사장 직분. 자,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모를까요? 오늘 제목과 관련해서 쉽게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성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제 쭉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가정의 남편 그리고 아버지 이런 분들이 그 가정의 제사장, 그 공동체의 제사장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노아 시대에 보면요,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그 가족들을 방주로 모으죠. 또 방주에서 나왔을 때도 역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집의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한 겁니다. 오늘도 이런 전통은 물론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 축복의 권한을 그 아버지에게 주시고 또 믿음의 제사장이 가정마다 있거든요.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어머니든지 혹은 그 가문의 삼촌이든지 이모든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왔지만 그게 이제 조금 공동체가 커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 왕국이며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율법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돌아서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패역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전통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세우신 레위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 이 제사장 전통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비롯한 이 제사장의 집안에서 레위 지파에서 이 일을 감당케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전통이 예수님 당시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리고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제사장의 전통을 이어가게 하셨다. 자, 그런데 이제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혹시 그 조그만 제 얼굴을 오른쪽으로 보내실 수 있을까요? 그게 조금 더 보기가 편할 텐데, 주로 왼쪽에서 문장이 시작이 돼가지고요.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나오는데, 언제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더라. 그때 성전 휘장이 막 먹구름이 몰려들고 하늘이 낮인데 밤처럼 캄캄해지고,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 전에는 성전 그러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정결하게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단 말이에요. 지성소는 뭐냐? 그 지성소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법궤 언약궤 배웠잖아요. 그래 그룹의 그 날개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 함부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을 없애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누구나 다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제사장을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이 길을 누가 열어주셨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중요한 성경 구절은 여러분 교환에 있는 거 그거 한 번씩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진리.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다 뭐다?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처럼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영적 제사장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야, 우리 허장로님 위에 앉아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제 얼굴이 이쪽에 왔다 저쪽에 왔다 쉽게 옮겨져 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 위에 지금 네 분이 계시네요. 세 분이 저 방송에 앉아 계시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 된 것은 특권입니다. 특권. 무슨 특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이에요. 가끔 기도할 때 저는 참 너무 감격스러워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특권이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성도의 제사장 직분이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도에게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다고요? 누구요? 영어로 두 자를 써놨는데 죄송합니다. 저게 예수 그리스도를 줄여서 쓸 때 저렇게 써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에게 제사장 직분이 주어진 겁니다. 그럼 제사장 직분이 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번제 드리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제사장의 중요한 직분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뭘 하고요?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이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영적 제사장이 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이라,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그럼 제사장이 뭐 하는 거냐? 요새 동물도 안 잡는데 놀아요? 그게 아니라 찬송하고 감사하고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드리는 거, 이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화면이 12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끝날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가르치고 증거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으로서의 책임, 가르치고 증거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책임.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복음을 들었으면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책임,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자, 이제 중요한 진리들 가운데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번호 보고 여러분 교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기초 첫 번째, 산돌 되어 있어요. 산돌. 어느 교회 이름이 보니까 산돌 교회더라고요. 또 미국 사람 이름 중에 데이빗 리빙스턴, 유명한 탐험가죠. 아프리카 탐험한 사람. 리빙스턴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게 산돌이라는 뜻이에요. 산돌, 살아있는 돌,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를 가르치는 거냐?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베드로가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과 도마의 신앙 고백 두 가지는 여러분 적어도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창자국, 못자국 만져본 다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는데, 여러분도 이 고백이 다 있으시지요? 베드로가 먼저 이 고백을 했는데요.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나? 다시 엘리야가 온다 그랬거든요. 엘리야가 나타났나? 얼마 전에 참수당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설왕설래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잖아요.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요 구절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베드로는 지금 복받는 축복의 말씀을 주님께로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그랬어요. 베드로의 다른 이름, 별칭이 뭐였죠? 게바 아시죠? 게바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불어 성경으로 보면 베드로의 이름이 삐에입니다. 삐에, 시몽 삐에르예요. 근데 삐에르가 라삐에르, 돌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요, 베드로가 이 말을 잘 해서 내 위에, 삐에르 위에, 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 전통을 이어서 로마 교황이 이 베드로의 전통을 이어서 교회 수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아는 사람은요, 이 고백을 딱 보면은 이 돌이 아니에요, 돌.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불어는 성수격이 있거든요. 정확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남자잖아요. 그러면은 남성 명사의 정관사가 붙어야 되는데 라피에르, 그 고백, 라콩페시옹, 그 고백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이거 쉽게 한다고 그러고 더 어렵게 하고 있네, 목사님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베드로라는 인물에게 너에게 교회의 수장이 돼서 책임을 맡기겠다, 그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백은 참 멋들어지게 잘했어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고백 공동체, 이 고백을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이 고백 공동체, 이 교회가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나오는 이 반석, 여기 나오는 이 반석, 이것을 우리가 리빙스톤이다, 산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예수님이 친히 산돌이세요. 살아있는 돌, 산돌이세요. 자, 그걸 이제 오늘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 보시면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초를 두었다.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서에 인용해서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어디? 이사야 28장 6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체면을 지키려고 하면은요, 괜한 자존심만 부리다가 마음 상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잘 섬기게 되면 다급해지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산돌들. 그럼 산돌들은 누구냐? 산돌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산돌들은 누굴까요?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돌을 좀 안 좋은 표현으로 머리가 그거네, 그러면은 안 좋은 표현으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인성과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산돌들로, 그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거 친히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산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되겠죠. 기초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위에,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두어야 됩니다. 엉뚱한 데 두면 안 돼요. 모래 위에다가 지면 안 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고 세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모퉁이 돌에 대한 말씀도 여러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산돌, 리빙스턴 그러면 예수님을 말하고,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적인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산돌들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B,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구조의 1번,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제사장 직분. 후에 답이 나옵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제사장 직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출생과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내가 제사장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노력하고 어느 직분에 올라가고 단계에 이르러야 제사장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처음 태어나면 그 순간에 여러분은 이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출생과 함께라는 말은 아기로 태어나는 걸 얘기가 아니라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을 말해요.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금방 다시 복습으로 제사장의 직분은 찬송과 감사와 중보기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자,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거룩한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인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누구시라?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큰 대제사장,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구약의 제사는 희생물과 피 흘림이 요구되었어요. 그렇죠? 구약의 제사 아시잖아요.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자기의 신분, 재산 정도에 걸맞는 숫송아지든지 순양이든지 염소든지 비둘기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와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제사를 드려요. 제사의 의미는 나 대신 이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가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가 속죄 씻어지는 거죠. 속죄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꼭 희생물과 피 흘림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위해 한 번에 영원히 피 흘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세상 죄를 다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을 제사의 제물로 잡잖아요. 그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알아보고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단번에 흘리신 이 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보혈. 모르셨어요? 아셨죠?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 그런 의미로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고, 그 찬송하잖아요. 거기 보혈, 예수의 보혈, 보배로운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의 죄 씻음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피 흘려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죄를 그 어떤 방법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 주의 보혈을 찬양하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그래요?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인데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여기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자비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시작. 그리하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 완전히 씻어 없애버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그 휘장이 뭘 상징했다고요? 그의 육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육체, 그 몸을 찢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성소로,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로, 그곳으로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됐다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그랬는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그의 핏뿌림으로 우리가 맑은 물로 씻음같이 씻김을 받았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미 길은 열어 놓으셨어요. 구원의 방법은 우리 주님이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천국 여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온전을 목표로 둬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목표로 둬야 돼요.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는요, 요한 웨슬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완전한 삶에 대한 도전을 이미 받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마음과 단 마음, 하나의 마음, 이중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 이곳으로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아니, 짐승도 재물도 온전한 것만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이 온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뜨겁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하지 마시고요, 뜨겁게 열심히. 남들과 비교해서 뭐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스스로 만족하지 마시고 믿음의 수준을 좀 높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한 차원 높은, 아니 한참 더 차원이 높은 그 신앙의 수준에 한번 올라가 보시자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그만큼 올라가리라. 독수리 날개 쫙 펴고 상승 기류 타고 슉 수직 상승하듯이 내 믿음이 그렇게 좀 올라가 보리라. 그런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자꾸 과거 얘기만 하고 과거가 좋았다 그러고 그때는 뜨거웠어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내 숨지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열정이 계속해서 타오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추억하지 마시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1년 전보다 더 나은 내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전진하자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의 본질과 성격. 자, 이제 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그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그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적인 성품에 의한 구분, 이것도 말씀하세요. 이건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우리 다 다뤘잖아요. 분리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의 내적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입술로도 찬송을 드리고, 또 내 성품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 그게 인격의 열매거든요. 성숙의 열매, 이런 것들을
맺어가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저분은 예수는 잘 믿는데 성질은 못돼서, 이런 말 혹시 성립이 되나요? 과거에는 그런 말을 좀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분은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인격이 그지 같아, 이런 얘기, 그거 들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절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 삶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데요, 사람이 편지를 읽듯이, 오늘 글쎄 말입니다, 제가 1년 전에 3월 24일 날 제 아내와 내장산을 갔더라고요. 가가지고 거기에 느린 우체통이 있어가지고, 보셨죠? 거기다가 편지를, 엽서를 써서 넣었어요. 넣은 것도 저는 잊어버렸지요. 물론 저는 제 아내에게, 제 아내는 새 아이들에게. 그게 오늘 배달됐다는 거 아닙니까? 사무실에 펼쳐져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래갖고 빨리 주워서 보니까 작년에 보냈던 편지, 그 느린 우체통이 있어요. 1년 걸려서 왔어요. 거기 제가 사랑하는 아내 미영에게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편지는 읽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영적인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읽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보면서 아름답다, 좋구나, 야, 참 좋은 향기가 난다, 이런 마음이 갖도록 믿음 생활 해 나가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로, 찬송의 제사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제사장은 택함을 입은 족속의 한 구성원이다. 자, 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누구죠?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런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고 그분이 소유하신 백성이 되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 그 기이한 은혜,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직분은 뻐기려고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제사장 직분은 내가 강대상에 전에는 카페트 깔았는데 목사님만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뭐 다 올라가도 되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슬리퍼로도 안 갈아 신고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였구나. 이 차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옛날에는 성전인 줄 알았는데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구나. 이 교회 예배당은 건물이구나.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구나. 이제 좀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제사장 이것도 그냥 교회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장직 이걸 감당하셔야 제대로 이런 말씀을 배운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은 뭘 해야 되느냐 보세요. 뭘 드리자고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꼭 다 성가대 찬양대 쓰고 찬양단하고 그러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찬양할 때 립싱크 좀 하지 마시고요, 같이 그냥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새가족 수료식 때 간증하실 때 제가 보니까 우리 찬양에 참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자랑할 만한 좋은 거잖아요. 찬양단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마귀가 누구를 치면 사람들이 흩어지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시험을 먼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책임을 맡으신 분들은 그런 영적인 싸움에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무장하고 그리고 찬양의 제사를 늘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인 우리들은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삶에서 덕과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이 은혜스러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행동이, 내 눈빛이, 내 표정이 은혜스러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관계가 은혜스럽고 덕을 끼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인 우리는 그 거룩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치는 건 참 좋은 현상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목사님이 자화자찬하는 거 아니야? 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성도의 제사장 직분이란 아까 나왔던 거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 드리는 것이다. 우리 중보기도 시간이 있어요. 금요일 오전에. 그리고 새벽마다 우리가 중보기도합니다. 수요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중보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니까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우리 오늘 교환 복습 보니까 엉뚱하게 이 얘기가 마지막 결론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설명이 길게 나오는데 요약하면 그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애매하게 이유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줬는데 매 맞고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그때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퉁명스럽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냥 묵묵히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밝은 날, 잘 풀리는 순풍의 날도 있지만 어두움의 날, 절망의 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니까 그 제사장직을 그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여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장과 그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빌립보 교회의 첫 개척 멤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이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뭐 하라고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뭐 하라고요? 찬송하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오늘 복습 결론에 담고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